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먼저 수염부터 깎고 그리고 세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루에 눈을 시작하면 눈을 뜨고 또 호흡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그리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의 삶은 그날 아침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스케줄에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승패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살기는 다 삽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지 먼저 뭘 받으셨죠?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뿐임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키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게 되시고 그러면서 공적인 생애를 이제 출발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그 미혹,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이런 복잡한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 그 시험, 사단의 모든 유혹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작고 큰 문제들을 다 이기고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누가복음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무단강에도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주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래 공적인 세계의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세 가지 사역입니다. 집중하게 된다면요. 먼저 전파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갔다고 회개하라는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프리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는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각색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뭔가를 풀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귀신의 세력에 이렇게 사로잡히어서 이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치유함을 받고 힐링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티칭이죠. 그래서 대중들을 향해서도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가 이 9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10장에 보면은 70명을 또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도 또 가르치시고
이 소그룹인 더 소그룹인 12명의 제자들을 또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도 또 가르치시고 집중적으로 전리적인 교육을 오늘 예수님이 시행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하고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모든 일에 함께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실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하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역시 그런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57절을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를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따르겠느냐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또 집이 있는 나는 머리 붙이고 거기다 일정한 곳에 머물 만한 그런 집도 없으니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어떤 것들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너가 원하는 야망, 너의 야망, 너의 욕심, 너의 소원을 다 이루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대답은 좀 곤란하죠.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많은 복을 받고 소원 성취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제대로 따르고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된 게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는 모두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이것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잠시 감정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0절, 12절 보면요.
전부 오늘 찾는 내용이 누가복음이네요. 이번 한 달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도 잡지도 못했는데 어부 출신이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생님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여러분 많이 거두었죠. 그래서 뭐 너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게 되고 자기 배에 다 채우지 못해서 동무들의 친구의 배를 오라 해서 그 배 2배에 채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가서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그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콜링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까지 업으로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1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결단하고 즉시 행동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가서 보면은요 이 삭개오는 굉장히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순결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삭개오는 이름만큼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고 이 토색이라는 단어는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는 그런 그 단어가 토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이 심보가 고약하고 욕심이 가득 차고 남의 것을 착취했으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죄인 취급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정리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것을 내가 빼앗고 거짓말로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대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소유가 더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그 심령에 하나님 준 천국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입니다. 궁궐에서 살 수 있었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위고식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접고 믿음으로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데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도 범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이 있습니다. 5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장례식을 마치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아마 부친이 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절차를 잘 마치고 내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장례식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소천하셨다 그러면은요 휴가를 보내주고 직장에서 그렇게 시간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부친의 장례를 경히 여겨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공경 모시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고,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드림바가 되기 때문에 고르반하면서 나는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할 것이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매여버리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고 그렇게 돌보게 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분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바로 이거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지, 왜 나를 따르라고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이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도 부모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이 더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매이고 인정에 끌려서 살아가면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1절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62절 말씀을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제비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람과 같은 내용을 쓰십니다.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그걸 자꾸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직분이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이고 이 모든 부분들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너무 미련을 두다 보면, 인정에 너무 매이고 끌리다 보면은 내 마음도 그곳으로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옆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목표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앞을 보고 쉴 틈 없이 여러분 쟁기질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별 것도 아닌데 좌절하고 후회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자꾸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껄껄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부모, 우리 형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됐을까? 내가 시간 많을 때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내게 젊음이 있을 때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지옥에 가면 전부 후회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는요, 저도 어릴 때의 학생 시절에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쟁기질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소가 끌어가고 있고 소 등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어가지고 이게 쟁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밭이나 논을 갈아서 엎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게 기술이 없고 그래서 앞을 보고 저 목적지를 보고 멀리를 봐야 되는데 나는 가까이 쟁기 나를 보고 내가 자궁도 보고 소 보고 있으면요 이게 자꾸 쟁기가 옆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다가 다시 못 갈고 이렇게 막 뒤뚱뒤뚱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을 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광야 인생길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내려서 지금 멸망당하는 가운데 롯과 롯의 처와 그 가족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하는 말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슨 일도 말고 그냥 저 산을 향하여서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다 갑니다 말이에요. 롯의 처는 우당탕 쾅탕하고 뭐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는 그 멸망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아서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오직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목표를 정하고 제대로 된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엉뚱한 방향을 지금 잡고 지금 나 딴에는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치 멤버인지
내가 제자로 주님 나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제자답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안 되지요. 제자로서의 이름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길을 가기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잘 안 되는 그 일,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과 결심이 무너지고 약할 때 주님 우리 목자가 되시고 주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멋진 제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믿고 믿은 대로 행하고 힘껏 전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아니 다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그런 사명과 기쁨과 여러 가지 사역에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급하게 쫓겨 가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삶을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런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에 매이지 말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환경에 여기에 막 그냥 요동치지 말고, 과거에 여러분 이게 또 내 발목을 잡아 여기에 붙잡혀 살아가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서서 주님을 바로 따르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